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 이제 또 히브리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부분 13장의 나머지 절반을 이 시간 같이 조금 읽고 또 묵상하고 조금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과 풍성한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시편 119편 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십시다. 14절, 15절 다시 보십시다. 본문에는 이는 앞부분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찾음이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고난의 생활일지라도, 앞부분과 연관시켜서 말하자면 고난의 생활일지라도 장차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시때때로 고난의 삶이지만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는 그런 고난이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기독교 100년의 역사에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 강요로 말미암아 그것을 저항하던 자들이 옥살이를 했고 또 가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또 공산치하에서는 그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일날 전부 모여서 정치활동이나 하고, 당장 그랬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한 많은 북한에 거주하던 동포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북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교회들이, 서울에도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같은 것은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든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탈북민 그러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 그들이 고향을 다 버리고 내려와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다 자립을 해서 이북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남대문 아마 상권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짧은 100년의 역사 속에도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고난이 없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장차 영광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서울이나 대한민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멸망할 세상 나라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땅에 있는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멋있고 좋은 도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완벽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죄 씻음을 받고 땅 위에서 죄 씻음 받은 증표를 좀 가진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죄 씻은 예수님 진실이 믿으면 증표가 따라옵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강도, 아무 선행이 없어 보이는 강도라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주여, 전통 보면은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의 나라의 강림,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증거를 해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서 두고두고 모든 사람들이 읽으니까 그 좋은 일 했죠. 간증을 잘한 것입니다. 좋은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히 믿으면 증거를 하고 나 주님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증거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더 이상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소망하는 자들은 이 참 귀한 복을 얻었다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니 기업으로 약속받고 우리가 들어가게 됐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를 구약처럼 따르게 번제, 무슨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그런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이 산 제사, 거룩한 제사고 우리가 부르는 진심의 찬송이 지금 안나 찬양대의 찬송이 고운 목소리의 중간에 찬송이든지 다 같이 크게 찬송을 합창을 해서 아주 우름차게 손은 몇 명 안 되는데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손이 세게 합창을 해서 찬송을 소리를 내서 발성 연습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손 몇 명이 안 돼도 소리가 확 튀어서 촥 나니까 그렇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사라 그랬습니다.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인정하고 증거하니까 어떤 전도보다도 찬송은 놀라운 증거지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쑥덕거리고 이런 것들은 죄악된 열매라고 그랬어요. 죄된 열매. 그러면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신문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고 또 증거하는 전도를 하고 또 선한 권면을 하고 진실한 말, 바른 말을 하고 그러면은 열매라, 입술의 열매라. 찬송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만드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구원하신 목적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목적이고 또 여기에 입술의 열매라.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자,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제가 간혹 말했지만은 성경이 그래도 한 권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게 하룻밤에 소설책 읽듯이 쫙 읽어가지고 밤을 샜더니 한 권 다 읽었다. 그런 책이 아니라 꽤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룻밤에 읽기는 조금 벅찰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한 권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복잡한 66권의 작은 도서관 같은 책이 또 그 66권 속에도 많은 주제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설교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설교 주제가 6, 7개 막 나오는데 그 6편의 설교를 1시간에 30분에 다 쏟아놔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구절 한 장 속에도 6, 7개가 들어있으면 이 전체 아마 구약이 900장인가 그리고 신약이 몇백 장, 몇 천 장이 넘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들어있겠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쉽지 않은 말이지만 성경을 요약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성경을 몇 번 봤길래 그렇게 요약을 합니까? 그러는데 아마 성경을 요약하면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자체도 그런 요한일서에 그런 표현이 있고 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있고 하니까 요약을 하면 첫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죠? 그거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로 예수님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다. 구원이죠. 그거는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성경은 구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성경을 듣거나 읽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었든지 아니면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절한 자일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두 번째 좀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할 때 바로 지금 말한 대로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결국 모든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죄의 문제는 계명 어기는 것인데 계명의 내용이 뭔데요? 계명을 예수님은 요약하기를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뭔데요? 이웃 사랑이 착한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그거잖아요. 그 요점이 그거죠. 요점이.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론 단계가 많죠. 초보적으로 이제 마음은 결심하지만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이 많고 아직도 아이고 내가 원래부터 말이 이게 습관이 잘 안 돼갖고 툭하면 불평, 원망 이 말로 어릴 때부터 많이 세련되게 단련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도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툭하면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툭하면 불평, 원망이 나오고 아이고 내가 이 버릇이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안 고쳐지는 초보적인 단계로부터 점점 조금씩 성화를 해가지고 그래도 자기 자제력이 생겨서 통제를 하고 덕스럽다고 하는 것은 할 말 안 한 말을 좀 가려서 하고 말을 하더라도 유익된 말, 건설적인 말 이런 말을 하고 그런데 덕의 수준이라는 것은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말을 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자가 되고 의로운 자의 입술이 되는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죠. 또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를 진실이 믿는 것 같긴 한데 평생 동안 이 입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한번 말했다 그러면은 다 사람들의 마음을 확 훑어놓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 말이 저러니까 저 큰일 났다. 저 사람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그 통제가 안 돼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주를 믿으면 천국은 간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믿고 천국 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믿고 천국 가는 자마다 이제는 착하게 살아랍니다. 말도 곱게 하고 덕을 세우라. 선을 행하라. 온전하라. 그렇게 말한 그 두 번째가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착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여기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도 뭐 구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게 되면은 필요하면은 어려운 사람 보면은 자기는 옷 두 벌 있는데 누구는 추워서 벌벌 떨고 또 두꺼운 옷도 하나 없으면은 나는 저기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나중에 또 입을까 지금 안 입지만 깊이 없는 것처럼 여놓고 나중에 내가 또 이거 다 다르면 언제 달아요? 10년, 20년, 30년 가도 잘 안 다를 텐데 다 다른 혹은 또 잃어버리면 내가 그거 꺼내서 입을 거야. 그리고 딱 감춰 놓는 게 아니라 누가 추운 것 같으면 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입는 것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으면 바꿔 입어. 그럼 자기가 좋은 거 입고 조금 덜한 거 줘도 좋은데 이거 저기 친구야 형제야 이거 좀 옷 입으라 추운데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먹을 것이 많아서 막 먹고 배가 불러서 버리고 또 안 먹어서 냉동고는 차고 배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다 나중에 보면 정리해보면 썩어버리는 것도 투성이고 이런 게 되더라도 주위 사람들 어려워 힘든 사람을 요거 하나 도와주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지 몰라도 진짜 그건 유치부 같은 유치한 아직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면은 아이고 내가 저거 다 쌓아놓고 저러면 나중에 다 썩어서 버려 저거 정리를 해가지고 진짜 그래도 못 먹을 건 남 주지는 말고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다 아주 내가 아직도 싱싱하고 먹을 수는 있는데 좀 나누어서 먹어야겠다. 그래야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주기라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혹 들어보셨겠죠. 젊은이들은 코이노니아, 교제, 구제, 교제라고도 번역하고 구제, 구제현금 이런 뜻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선행과 구제 이것을 힘쓰라. 그것을 이 같은 제사는 그것도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따로 번제, 소제 이런 걸 드릴 것이 아니라 찬양의 찬미의 제사를 또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라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산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여서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젊음과 오늘 우리 청년부가 우리 김상호 장로님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해서 청년부 좀 우리가 교육자 올 때까지 맡아보세요 그랬더니 군기를 잘 잡아서 그런지 청년들이 착해서 그런지 집합 그러니까 여기 다 모였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세상에 청년들이 이렇게 말 잘 들어갖고 여기 집합하는 거 처음 봤는데 아이고 저 어떻게 좀 전부 다 상을 줘야 될지 아니면 맛있는 거를 사줘야 될지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헌신을 하는데 젊을 때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죄송해요. 나이 들어가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젊을 때가 정말 싱싱하고 힘도 넘치고 뭐 해도 피곤도 없고 그럴 때가 젊을 때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저도 늙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계속 어떤 때는 오래 앉아 있으면 하루에 10몇 시간이라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컴퓨터와 씨름하고 계속 키보드를 보고 수정도 하고 뭐 두들다 보니까 이제 새끼 손가락이 약해가지고 삘떡 여기에 뭐가 튀어나와 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는 조심을 하면서 두들기지만은 이게 젊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앉아서 그 씨름하는 거냐면 빨리 죽을까봐 죽기 전에 뭘 다 좀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급하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젊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해서 젊은 때 또 우리의 생애 전체를 들여서 가치 있는 일을 그래서 찬양대도 좀 하세요. 제가 그 사람 권면도 하고 또 권면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할 때 싫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못해도 그냥 나를 붙여준다면은 내가 좀 음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붙여주면 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 안나 찬양대를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이분들이 전 처음에 이수재 선생님이 안나 찬양대 한다 그래서 해보시죠 해놓고도 속으로는 연세든 사람들 모아서 무슨 찬양대를 한다고 그래.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한번 해보시죠. 뭐 한다는데 내가 그걸 꺾을 수 없으니까 해보시죠. 그래도 될까 그런 생각했는데 점점 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점점 이거 참 내가 죄송하다. 연세 드신 분들을 좀 무시한 것 같다. 노력을 하니까 소리들이 자꾸 고와지고 소리가 발성이 탁 돼서 아까 뭐 찬양 뭐 어떻게 탁 하니까 소리가 나와서 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도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찬양을 할 때 찬양으로도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함이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회중의 인도자들은 목사와 장로들이죠. 그들은 교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자들처럼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다. 우리 교인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다. 교인들을 파악하는 것이죠. 파악하고 저분은 아직 믿음이 좀 약한 것 같고 저분은 왜 저렇게 주일 잘 빠지고 저분은 왜 오예배 나올 만한데 오예배도 안 나오고 저래서 되겠는가. 이제 걱정을 하는 혼자서 다 사서 걱정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의 직무죠. 그러죠. 인도자들은 목사와 장로들은 그게 자기 일이라고요. 목사와 장로들이 교인 보살피지 않으면 자기 직무유기죠. 직무를 다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찰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구역을 맡겨놓으면 직무를 주는 것이니까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깨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목사와 장로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것이 아니냐. 그들이 잘 복종에 따라줘야 그들이 힘이 나서 하지. 그렇지 않고 왜 이러냐고 예를 들면은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 보고 이렇게 좀 앞에 앉으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참 저는 제주도 좋다 생각은 죄송해요. 제주도 좋다 생각은 하지만 제가 말하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장로님은 장로님 말을 잘 듣는가. 그런데 그 이제 예를 들면 앉으시다니 왜 거기 앞에 앉아요? 우리가 뭐 초등학생인가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롭게 다 우리 흩어져서 앉아도 우리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거 통제가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요. 또 너무 세게 하면은 또 물러가라 여기다 또 이게 요새 이거 잘하니까 뭐 하나 두르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어렵겠다 싶은데 착해요. 전부 다 앞에 좀 앉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도 그러지요. 탁 늦게 오는 사람도 딱 와서 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말들 잘 듣는 착한 청년들인가 계속 그러면 좋겠어요. 한 번만 그러지 말고 다른 것도 뭐든지
젊은이들의 아주 힘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18절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함이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되는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통 서신은 나 바울은 누구에게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논문 쓰듯이 시작되어 있지만 끝에는 분명히 서신의 형식이고 이것을 쓴 저자는 바울이라고 보이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주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교우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교우들을 형제들, 형님 동생들,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늘 부탁했어요. 기도를 교인들이 안 해도 바울이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이죠. 교인들이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전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더 힘이 나서 바울이 더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응답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은퇴 얘기 어떤 사람은 은퇴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은퇴하면은 엄마가 집 나간다는 얘기 같아가지고 우리가 불안하고 영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데 글쎄 얘기하든 안 하든 언젠가는 은퇴하겠지. 제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은 무슨 욕을 먹으려고요. 저 목사 욕심이 꽉 차가지고 은퇴도 안 하고 정년이 넘어도 혼자서 다 해먹는다고 그렇게 욕 먹으려고요. 그런 욕 먹기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은퇴하겠지만은 은퇴할 때까지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로 그는 그와 그의 일행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둘째로 그는 더 속히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이곳에 왔다고 보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 교제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설교자는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고 교인들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보십시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의 기원, 축원 같은 이 기원은 예수님에 관해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불렀죠. 목자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목자란 말이죠. 그러면 목자는 목사인데 목자라는 말이 목사라는 직분을 패스터라는 말이 저 양을 치는 그런 목양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사 중에 우두머리 목사, 진짜 큰 목사님이고 우리 인간 목사들은 작은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 혹은 큰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둘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대주제이기도 하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증거하고 있고, 속죄 사역을 증거하면서 구약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이제는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속죄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은, 구약 제도는 그림자와 같아서 변경되지만은 예수님의 새 언약은 변경되지 않는 영속적인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죽은 무덤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가 죽고 마셨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매우 흔들리고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는가? 속죄가 이게 진리가 맞긴 맞는가?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부활을 정말 깨달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말씀의 증거대로 복음 4복음서들의 증거, 또 사도행전의 증거, 고린도전서 15장의 증거, 성경의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기만 하면 젊을 때 그게 필요하죠. 저도 젊을 때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아버지가 혹시 스님이면 내가 그러면은 불교 믿는다고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믿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근거가 뭐냐. 보통은 그런 거 잘 안 따지죠. 사람들이 그냥 믿죠. 덮어놓고 믿지만은 젊을 때는 그래도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려고 하고 그랬어요. 또 철학 공부를 하면 좀 그래. 철학이라는 거는 철학이 뭐냐 질문하는 게 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뭐냐, 이 세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뭐 등등의 선이라는 건 뭐냐 질문하면 그게 다 철학의 주제들이 되고 철학사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요약을 하면 첫째는 기적이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성경에는 몇 가지만, 요한복음에는 9가지만 기록했지만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라, 믿어라 하고 주신 것이고, 또 부활이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죽고 끝났으면 다 끝날 건데 부활하심으로 다시 확증해서 도장을 꽝 찍고 이제는 확실하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겠느냐, 내 목숨을 이제는 나를 위해 줄 수 있겠느냐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 하고 대답하고 따라 나선 것이 저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이 골똘하게 들어가면 바로 딱 서지만은 그 믿음이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으로 무장되면 젊은이들이 무섭습니다.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일을 하게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앞으로 아마 30년 후쯤 되면은 여기에 돌아가신, 지금도 제가 와서 목회하면서 94명인가 아마 100명 정도가 전부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20년 지나면 아마 여기에 절반쯤은 아마 없을지도 죄송합니다. 절반, 저를 포함해서 저는 10년쯤 후에 죽으면 딱 좋겠고 20년쯤 되면 이제 절반쯤 없으면은 그때는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만 좀 더 다 해서 이제 그때 장로님, 뭐 집사님, 어떤 사람은 권사님까지 되겠는가? 이게 그 나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이 지금 이 세대들의 믿음보다 나아야 될 것이니까 헌신적인 믿음의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한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 살게 보겠나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젊은이들이 되면 교회가 튼튼하고 힘이 있지만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 그 전에 올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에이고 그 전에는 조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아유 저 다음 세대는 완전히 날라리다 날라리, 이렇게 죄송해요. 여러분이 날라리라는 게 아니라 좀 믿음 시원치 않으면 날라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만 그냥 날라다니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지, 속에 든 것이 없고 왜 믿냐 그러면 이거 누가 알아요? 그냥 뭐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니까 재밌잖아요. 뭐 거기 또 뭐 노는 것도 있고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그건 날라리죠. 날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라리가 아니라 진짜 속에 든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죠. 또 여기 본문에 보면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선행을 말했지만은 선행과 순종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선행과 순종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했습니다.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선을 행하는데 조금 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선을 행하고, 우리가 복종을 하는데 조금 하다가 어떤 데는 화나면 에이 이제는 그만한데 전에는 예 복종하는데 이제는 아니요 나도 컸어 그러고 아니요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 예수님께 복종, 또 하나님의 주께서 세우신 종들에게 저한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죽을 걸 감안해서 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주의 종, 주께서 참된 종을 주께서 세우시면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 줄 알고 복종해야지, 내가 김효성 목사한테는 복종하는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고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런 엑스페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누구가 어떤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해서 세우는 자가 있다면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이죠. 바울에게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또 누가 어떤 충성된 종들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종들도 물론 바로 해야 되죠. 종들이 이상한 종들도 많으니까 그런 이상한 종들,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종들이 비록 유능하지는 못해도 똑똑하지는 못하고 세상 학벌이 많지는 못해도 세상적으로 인물이 걸출하지는 못해도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계속되고 성경 말씀을 바로 강론하려고 몸부림하고 애를 쓰고 성경대로 믿고 바로 가는 길을 그가 구하고 따르는 그런 종이라면 진짜 그런 정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정도 눈을 안 만지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도 드무니까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2절 마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가 13장까지는 간단하지가 않은데 다른 성경 서신은 뭐 짧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길게 써놓고 간단히 썼다고 그러니까 좀 간단하진 않은데요 하겠지만은, 그러나 말을 더 자세히 하려고 하면 굉장히 긴 책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요점만 쓴 것이 히브리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하나 읽는데 좀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좀 더 그거 줄이죠. 오늘은 한 절만 설교하죠. 한 절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간단히 쓴 게 지금 13장이니까
이거를 풀어서 만일 썼다 그러면은 아마 130장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13장 1년대는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간단히 쓴 내용이 뭔지 읽어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권면을 용납하라고 겸손하게 이거를 받으시오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겸손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저자가 누굴까 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적합하지 않는가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거기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와 매우 친근한 사이인 저자에 또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가 놓인 것을 증거하는 저자입니다. 그리고 또 서신 수신자들을 두 부류로 표현하기를, 첫째는 인도하는 모든 자들, 즉 목사들과 장로들, 그게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둘째는 모든 성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태리입니다. 이탈리아. 거기에 수도가 로마인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이탈리아에 증거됐습니다.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 이 귀한 속죄의 도를 이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이 귀한 진리를 쓸만한 인물이 그 당시에 바울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바울만한 인물이 없다고 보이고, 또 초대교회의 증거는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정경을 선언한 칼타코 회의, 제2칼타코 회의라는 회의는 본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서신들과 달리 다른 자신의 이름을 초두에 밝히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사본들을 쭉 보면은 이 히브리서 성경이, 우리는 지금 끝에 가 있죠.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를 놨지만은 히브리서가 목회서신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본들의 순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게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저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은 바울이 가장 유력한,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3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나 찬양대처럼 우리가 모두가 찬송가, 집에서도 시간 있으면 찬송가를 펼쳐서 한번 소리를 내서 발성하듯이 오 하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잘 못하더라도 좋아요.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둘째로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힘쓰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고 착하게 사는 것이요, 선을 행하는,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돌아보는, 내가 도울 힘은 없고 경제력은 없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또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라도 올릴 수 있는, 이것이 사람 사는 따뜻한 그런 모습이죠.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죠. 참된 교회의 모습은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교회에 오면은 아이고 누구 아무개 보기 싫어서 못 온다 그런 말을 안 하겠죠. 내가 아무개 보고 싶어서 온다 그러겠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문안하고, 아이고 저분은 연세도 많고 또 좀 집이 어렵고 한데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다고
김장은 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도 좀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죠. 선행과 구제를 힘쓰고, 셋째는 교인들은 인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물론 인도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결산할 자인 것처럼 깨어 있어 그 직무를 다해야 되고, 교인들을 파악하는 데 다 힘쓰고 그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해야 되고, 교인들은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원에서 이 모든 선한 일을, 내가 선한 일, 선행과 또 복종과, 이거 다 또 선한 일이죠. 이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온전케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나의 찬송을 온전케 하시고, 나의 선행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의 복종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이것과 반대되는 죄성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나이다. 이것은 찬송 부르지 않고 유행가나 부르고, 세상 노래 들으면 입 벌리고 좋다, 저 젊은이들은 요새 뭐 그런 이상한 노래 나오면 그거는 열광을 하면서, 찬송가는 싫어하면은 그것은 안 되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세상에 저런 노래도 있구나.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고상한 것을 구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온전케, 순종도 온전케, 선행도 온전케,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행과 서로 나눔을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종하는 일도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힘이 적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